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얘기하면 그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저주를 하면 그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능력의 언어를 말씀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입으로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고 절제된 그런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보고 나갈 텐데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나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에스라 그러면 그냥 포로 귀환이다, 혹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짓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건데, 그런 책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교회 짓는데, 교회를 넓히는데, 교육관 짓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돈을 내게 해서 그 일을 이루는 책이 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자꾸 아멘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런 책입니다. 에스라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첫째로,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어떻게 그 백성에게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제단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녕 알지니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사울 왕이 얼마나 흥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국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다윗 왕을 택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40년 동안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다윗은 택함 받은 그날부터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의 아이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면서 아마 그 약속은 서서히 잊혀져 간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12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는 그날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약속하라. 야곱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약속하라. 내 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본토의 땅으로 가라고.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요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행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다시 내 본토로 가져가 달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새기고 사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사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사십니까? 출애굽기 초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내려가서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왕이 바뀌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탄원은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탄원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백성은 그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그 애굽 땅에서 기적과 같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동일한 일을 에스라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다시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그 약속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사슬에서 자기들 스스로 풀려서 나라가 독립될 만한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놓아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왕국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런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모진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능력조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놓으신 그대로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예스라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책입니까? 이러니 예스라스가 얼마나 귀중한 책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그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예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재건의 문제가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 재건 문제는 우리는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적 성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십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이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에서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적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문자적인 의미로 관역을 벗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길을 돌아온다, 이렇게 어렵게들 얘기한대요. 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는 게 회개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삽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변동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자꾸 요동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서 한 번도 움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단 하나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영원 불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해보지 않는 것이 아닌다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미운지. 너 오늘 당장 집 나가. 다시는 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 제 딸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 싸가지고 집 나가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 말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표현한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거를 단순히 표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친 표현들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여기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스라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작은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혹여라도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변함없고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의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오늘 결단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게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이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의 성전 재건은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 중단되고 멈춰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졸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족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무리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일까?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묵살되는 것일까?
내가 기도하는 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인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우린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탓하고 우리 자신을 셀프 디프레스에 빠지게 우리 스스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그 세미하신 손길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고통의 마지막 끝자락 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코스타에 오신 강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목회하면서 겪은 내 고통이 제일 아픈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 강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난 참 평탄하고 평안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었구나. 왜요? 나는 적어도 자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6살짜리 어린애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다투고 싸우다가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내가 너만 없었으면 안 살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부부싸움 하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아들 쳐다보면서 내가 너 아니면 그냥 뒀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게 너무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 6살짜리 아이가 목에다 줄을 걸어서요 자살을 시도해요. 나는 적어도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살만해질 때 되니까 군대 간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한 3번 정도를 다시 신검을 다시 했는데 군의관이 자기 손에다가 5,000원짜리 주워주면서 여보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병이에요. 폐병. 한 번 기침하면 이만한 그 대접에다가 피를 하나씩 쏟을 정도로.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도 없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고통과 절망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그러본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성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스라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스라서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체는, 시작은, 경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지 않는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그 결정체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늘 버렸습니다. 우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그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앙에, 내 사고와 내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 피 흘림이 있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에는 반드시 우리가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대한 반드시 무언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순종의 대가를,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그 말씀의 순종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 포장되어진 가짜입니다.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괴롭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피 흘림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결과에, 순종의 대가로 100세에 난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의 사흘길을 가서 그를 결박지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가 칼집에서 칼을 빼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없으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의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칼집에서 칼을 빼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으시면 그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반드시 잡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헌신의 순종을 통해서 피 흘림의 대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게 하셔서 에스라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 가족들이 가슴으로부터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